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있는 목사의 의식, 사람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의식이 있어야 그 의식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의식에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고 있던 여러분들은 잘 가다듬고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목사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한국교회는 틀이 잡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 하면은 교회, 교회 하면은 예배. 이것이 기본적인 한국교회 목회자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을 때 2단, 3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국운동을 하는 건 다 좋아. 당연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의식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 의식 틀 안에 애국이 들어가는 거야. 응? 하나가 더 들어갈 뿐이에요. 주는, 목사의 주는 교회와 예배예요. 여기서 벗어났을 때 저 사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는 목사다운 소리를 들어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면은 목사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부는 목사인데 목사로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그러니까 애국운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해. 그런데 기본 의식 속에는 이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돌아와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정광 목사님 애국운동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와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집을 나간자여 돌아와 어서와 빨리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그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이거잖아. 목사가 그거 많이 불러야 돼요.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교회로. 배달의 민족에서 돌아와 대리운전에서 돌아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대리운전 많이 해요. 잡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신교단 헌법은 투잡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단에 일을 하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총회가 책임지지 않을 거면 일을 하지 말라고 제한만 막을 것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욕을 너 잘났다 욕은 먹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기생 헌법교육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헌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투잡을 할 수 없다. 즉 성직에만 충성해라. 이 말인데 사람들이 자 스님이 뭐 맛을 알면 어떻게 된대요? 새우젓 맛을 알면 목회자가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한 달에 사례비 얼마인 줄 아세요? 120만 원이에요. 그래. 놀라지? 놀랬다. 내가 한 달에 지금 받는 목회 40년 하면서 120만 원 받는다고. 목회자 판공비 그냥 카드만, 교회 카드만 내가 갖고 있어요. 체크카드만. 그런데 나는 그거 갖고 살 수가 있어서 더 올려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이 일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컸잖아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목사의 마음이야. 희생하자 이 말이에요. 본래는 150만 원 받았었어요. 근데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내가 30만 원을 재정보로 줄여 그랬어요. 그럴 때니
집에서는 1차 대전이 벌어지죠. 왜 네 맘대로 줄여? 나는 어떻게 살림을 하고? 왜? 여자들은 15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생활 규모가 있잖아요. 뭐든 어디다 쓰고 그런데 제일 감사한 건 우리 집사람이 헌금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150만 원 받고 연말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면 됐지. 그 논리도 맞아. 그런데 내가 여자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줄여. 이래놓고 욕만 뒤지게 먹는 거죠. 네.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준 등록금 가지고 대학 다 나왔고, 그러나 대학도 우리 자녀들은 조금 엄마를 닮아갖고 머리가 좋아서 장학생으로 많이 다녔어. 둘째도 연세대학교는 목회자 자녀는 내가 또 레포트를 잘 써주면 먼 훗날 우리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장학금도 기부하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3분의 1을 장학금을 또 줘. 성적도 좋으면 또 장학금 받아. 이렇게 해서 등록금은 우리 자녀들이 왜 안 주냐면 시위는 안 벌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서 준 등록금 가지고 하니까 자녀들이 둘째 대학의 연세대학교 치대 조교수잖아요. 지금 교수까지 됐거든요. 그럼 학교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잖아요. 내가 레포트 써준 대로 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둘째 딸이 아빠 나 교수 됐어. 백석대학 교수도 교수했어요. 1년 박사 되고 나서. 근데 두 군데는 못 가게 해. 연세대학에. 그래서 연세대학은 지금 수석연구원으로 있다가 연구 조교수 됐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으니까 많이 갖고 있어봤자 뭐 할 거냐 해서 사실은 내 수중에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 1,000만 원도 없어 사실은 내가. 그렇지만 내가 없는 놈처럼 맨날 구걸하고 살진 않잖아. 어디 가면 내가 밥 살라고 하고, 응? 내가 뭐 기분 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레벨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황석영 전사님 120만 원으로 살 수 있어? 네? 근데 나는 감사하고 살아.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12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문제가 되지. 이건 이제 직접적 문제가 와. 지금 여기서 정년퇴직할 때가 되니까 한 300원 받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를 뭘로 메꿀 거냐 이거지. 그 나머지는 석 달 100일 후에 걱정을 하는 거지. 100일 후에.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20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28에 개척을 했잖아. 네? 28에 개척을 했고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설교할 때는 원고만 봤어. 설교 끝나면 집사님, 지금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전도사님은 앞을 왜 못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알아, 뭐를 알아. 여러분들은 지금 박선혜 강사님은 개척한 거 설립 예배 드리는 건 진짜 나한테 보면은 진짜 엄마야. 어? 난 이렇게 했다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을 보면 뭐해 교인도 없는데 우리 집 사람 하나 앉아있는데 애도 안 낳았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다른 교회 효성동 인천에 있는 교회 나가다가 이제 허리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대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아프고 멀리 가고 애 둘 데리고 가기 힘들어서 보니까는 바로 옆에 지하실 20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젊은 청년이 뭘 자전거에다가 목재 저 밑에까지 우체국이 있는데 우리 춘천 닭갈비 옆에 있는 데가 목재소야. 지금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 언덕길로 자전거에다가 나무를 끌고 올라왔다고 생각해봐요. 톱으로 내가 자르고 망치질을 내가 해갖고 강단을 짰어.
목수이잖아 예수님이. 나도 목수야. 내가 다 했어. 뒤에 유아실까지 다 지었어 내가. 나무 유리까지 다 끼고. 목수 네? 전에 이거 털어낸 거, 이거 털어낸 걸 내 손으로 오한마로 내가 털어낸 거예요. 나는 우리 저쪽 밑에 아구집 가면은 이게 털어내는데 블럭 하나 이렇게 쌌잖아요. 나도 그렇게 싼 줄 알았어. 이게 이 건물 이 벽을 막은 게 상당 막은 게 블럭 한 장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큰 소리죠.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내가 이거 털어낼 때 11월 달에 공사를 했거든요. 이거 털어내는 거 한 며칠이면 하나, 이틀, 한 3일이면 다 털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오한마를 갖고 쳐보니까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벽돌을 이렇게 싼 거예요. 조그만 큰 벽돌이야. 블럭이 아니고 조그만 벽돌을 이렇게 싼 거야. 이게 나가겠어요? 죽어도 안 나가. 내가 자빠져. 내가 그때 더 젊잖아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 구약 결혼하는 그 친구가 몇 번 뛰댕기다가 야 친구야 너무 힘들다. 나 어디 잠깐 좀 내려갔다 오는데 도망갔어. 어디 갔냐니까 호텔에 가 있어 자기는. 어디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나 여기 자고 있어. 근데 나는 내가 해야 될 상황이잖아. 일주일을 털었어요. 일주일. 이거를 구멍 하나 내는데 2시간 걸려. 구멍 하나 내는. 구멍을 내야 뚫린 게 깨거든요. 야, 이거를 이걸 할이라고 그러는데 할이 이만한 30cm 벽을 싼 거예요. 이걸 한 장만 이렇게 싼 게 아니고 2장을 싼 거야. 야, 정말 반장. 이거 나무 우리 장로님이 현대건설인데 우리 장로님이 디자인 회사 인테리어 회사 사람 보내가지고 저 소사동 가갖고 문이목 사다가 여기서 다 붙이고 이거 내가 직접 한 거예요. 이거 계단도 내가 한 거예요. 이 밑에 보일러 깔고. 네? 여러분은 지금 편히 앉아있지? 나 이거 내가 이 바닥이 보일러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가 이렇게 이 식으로 해갖고 다 한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는 목사보다 건물을 잘하는 나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다 알아. 어디 고장나면 날 불러야 돼. 그래서 나만 불러.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고 수도관이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다 아니까. 그런데 그만큼 애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자세를 만들어요.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의 자세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여기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목사님들인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장점만 배우세요. 아, 저분은 저런 의식을 갖고 하는구나. 아, 저분은 저런 스타일로 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돼요. 아니, 저거 싫어라. 저거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이 어딨어?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 내 걸 만드시라고. 아시겠죠? 근데 내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영성은 정광훈 목사님 영성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한국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 돌아가시면 영성 어디서 받아올 데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은 정광훈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것만 아셔요. 그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60이 지나서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갖고 내가 지난주에 엄청 바빠갖고 산을 며칠 못 갔더니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 새벽에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새벽에 부부가 같이 지나가다가 그 부인은 결석을 자주 해.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먼저 내가 저쪽에서 해병대 모자 쓰고 이렇게 오면 나야. 가면은 내가 씩씩하게 걸어간대. 사람들이 다 그래. 이렇게 반팔 입고 이렇게 가면은
아주 다리도 야리야리하고 키가 크신 남자가 오는데 손 좀 한번 잡아보자고 나와. 그런데 팔도 한번 만져봐 막. 팔이 그냥 청년 같아 막 그러면서 만져봐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운동한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굉장히 씩씩해 보이신다.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부인이 먼저 앞으로 막 오더라고. 저분이 난 산에서 만나면 이걸잖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복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는데 왜 며칠 빠지셨어요? 바빠서 지방에도 가고 그러라고 못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 며칠 안 오셨다고 굉장히 걱정해요. 별 세상 사람이 나를 걱정을 하고 있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 안 보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만날 오던 사람이 목사님이 안 왔어. 목사님이 왜 안 왔지? 절에 다니는 분도 목사님이 왜 안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작년에 18km를 산의 길을 쓸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된다. 산길을 18km를 쓸었어. 18km. 한 달 동안. 왜? 낙엽 밟으면 낙상하거든요. 얼음보다 더 미끄러워요. 비 온다면. 그래서 그걸 내가 갈퀴 하나 사가지고 갈퀴가 3번 고장났어. 긁어내느라고. 그걸 내가 수리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상조이 된다고. 인천시, 부천시, 저기 시흥시에서 상조이 된다. 저렇게 산길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지나가다가 날 2,300원도 용돈 줬어. 왜 2,300원 줬느냐. 이유린 목사님은 노숙자가 왔는데도 5만 원 줬는데 난 산 쓰는데도 어떤 남자가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나가다가 한 100m 지나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내 주머니에 다 털어도 2,300원밖에 없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고마워서 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주고 가. 어떤 분은 귤 수녀도 요 옆에 있는 성당 수녀는 지나가다가 귤 하나 주고 가. 참 노숙자 취급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목사인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 목사인 줄 모르잖아. 친한 사람만 선생님 그때 이렇게 다 쓰시던 분 아니세요? 나는 산에 갈 때 복장이 똑같아. 해병대 모자 쓰고 가니까 다 알아. 내가 일부러 쓰고 가는 거예요. 해병대 자랑하려고 아니고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전략이야. 그래서 이 편한 아파트에 사는 성당 다니시는 분도 문재인이 주사파라고 성당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네 가족이 다 캐톨릭인데 자식들한테도 야 가지마 저 문재인이 빨갱이야. 왜? 남편이 해병대 월남 갔다 와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셔요. 그분 나보면 되게 반가워요. 목사님! 이렇게 보고 네? 아마 자꾸 오면 올 거예요. 근데 내가 당장 오라고 안 해. 왜? 내가 누군 줄 알아? 목사인 줄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찾아와야지 왜 내가 오라고 해.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의식 속에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튼튼해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은 이 건물 보면 다 교회라고 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20%라면 이게 80%.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세계가
예배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흐름은 알고 있어도 목사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어디 가서 좋은 거면 갖다 쓰려고만 해. 이거는 안 바뀌었는데 이거는 아직 안 바뀌었어. 좋은 거는 봤어? 좋은 걸 들었어? 좋은 걸 가졌어? 세 가지. 보고 듣고 가졌어.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갖다 쓰고 싶어요? 교회 가서 쓰고 싶어요. 이거 빨리 해야지. 그런데 자, 김치도 겉절이가 있고 덜 익은 김치가 있고 숙성된 게 있죠. 겉절이는 맛있어. 지금 당장 보고 듣고 자료 가지면 야 이거 좋다. 막 가슴이 뛰어가. 이거 갖다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숙성시키지 않고 가서 적용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 갈아 먹으면 배탈 난다. 똑같아요. 사람의 의식도 정신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하기 전에 숙성시켜라. 완전히 내 걸 만들라는 거예요. 완전 내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겨울 김장김치를 겉절이로 먹으려고 해요? 숙성시키려고 해요? 목회는 김장하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똑같아요. 숙성시키는 돼요. 고추장 아무리 고춧가루 좋은 걸로 해도 금방 고추장 담가놓으면 맛있어요? 풋내나요. 풋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숙성시켜서 이거를 하는데 이 흐름은 그러나 알아야 돼요. 흐름. 세계 교회의 예배 흐름. 여러분 바람이 주님도 비유를 들려 바람이 불면 뭐가 올 것 같고 뭐 이런 거 계절 시세를 분별할 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5가지만 좋으면 돼요. 5가지. 5대 솔라. 오직 믿음,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걸 5대 솔라고 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걸 가지고 500년이 왔어요. 지금 2017년에 500년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 장로교 목사 속에는 이 5대 솔라를 항상 넣고 있어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500년이 왔는데 또 다른 500년을 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2017년 백석하고 대신하고 합쳤을 때 가가지고 계속해서 총회 집행부하고 거기다 계속 백석대학 쪽에다 얘기한 게 뭐냐. 500주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목회서신을 계속 매주 써요. 다 써놨는데 이 500주년이 두고두고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은 행사를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뭘 맞이했느냐? 딱 2년이 딱 코로나 온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시대를 진단하고 또 다른 500년을 위한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교단이 뭐 하는 거냐? 교단이 그거 하는 것이다. 500년을 왔는데 또 다른 500년 후손을 바라보고 로드맵을 제시하라. 제2의 종교개혁을 선언해라.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신학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 예배, 삶, 어떻게 사는 것을 제시하라. 그랬더니 목사들이 다 총회장이고 뭐 못 알아들어. 다 몰라. 관심도 없어.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노골적으로 이렇게 너 다 똑똑해. 그래 너 잘났어. 딱 부총회장 한 사람이 알아듣더라. 알아들은 사람을 내쳐버리더라. 정광훈 목사님 제명할 때 같이 제명해버리더라고. 같은 백성인데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년 있다고 코로나 다 왔거든요. 10월 24일이 종교개혁주의예요. 근데 다 12월부터 우한에서 10월부터 우한에서 코로나 시작하고 우리나라 12월 달에 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국교회가 뭐 됐어요? 초토화됐죠. 왜? 제2의 종교개혁을 못한 거예요. 선언을 못한 거예요.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 지난번 우리 비 많이 오고 그랬을 때 매뉴얼이 터널 세종시에서 터널 오송에서 터널 지나가는데 뚝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피하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 그때 정광훈 목사님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했다고 해서 난리 버거지를 피고 문재인이가 직접 갖다 집어넣으라고요. 지도자가 없어. 그래도 우리 대신 우리 서울 동로의 이름이나 대신총회 이름으로는 신문에 계속해서 이런 거 아니다고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게 교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가 없었어요. 메시지가 없어. 코로나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해가지고 2000년도에 대교 큰 교회 소강성이나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교회 목사님들 2000년대 목사님들 설교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무슨 설교하나? 교단이 이때 총회 못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총회를 했어요. 그럼 총회에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다. 왜? 지금 한국의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와 예배학 실전신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답.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답을 줘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래갖고 통일된 행동을 해야 돼요. 각자 놀았어요. 그럼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각자 도생을 하면 안 나와. 그래서 1950년대에 6.25가 일어났을 때 부산으로 피신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들 목사들이 다 부산으로 오남고 다 모였잖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이런 것들이 왜 무너졌냐? 의식이 없었다. 의식. 그냥 교회는 짓기만 건물만 지으면 건물만 지으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관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관. 그 다음에 예배관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관. 그래서 코로나 3년에 이만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와 예배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의 전통,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 파스 뿌려야 돼요, 여기요. 회장님. 네. 여기 지금 신경통이 올라오고요, 여기. 네. 여기가. 여기 항상 이 유분기가 있으면 그렇다고 유분을 뿌리면 안 돼요. 꼭 파스야. 파스를 뿌려주세요. 한국에 좋은 전통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전통이 있는데 주일 성수. 이건 선교사님들한테 고마워야 돼요. 11조.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선교. 참 좋은 전통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건 중요해요.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거니까. 이 좋은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전통주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목회자가 돼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계승을 하는데 또 우리가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음주, 흡연, 금지. 근데 이거 전 세계 교회에 음주, 흡연이 전 세계 교회 동일한 적용일까요? 한국 교회만 적용해요. 음주, 흡연이 한국 교회만 적용해요. 외국 나가보면 목사님들이 담배 피는 사람 많아요. 그냥 뭐 와인이나 맥주는 그냥 보통 음료처럼. 여러분 독일 교회는 맥주 같은 건 유럽계에 있는 교회는 맥주를 마셔야 돼요. 왜? 물 자체가 석회질이 많아. 그래서 담석 걸려, 담석. 그래서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생활 음료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게. 음식에 맞추어서 병도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유럽 국가를 가보면은 물을 그냥 물 막다고 먹으면 큰일 나요. 한국 사람이 담석이 많이 걸리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 막 퍼먹으면 담석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음식 먹고 중국 가면은 왜 보이차 이런 걸 왜 많이 마셔요? 기름기가 많아서 그거 씻어내려고 마시는 거예요. 중국 음식은 거의 100%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차 같은 걸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녹차를 안 마시면 못 씻어내. 그래서 그걸 마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사람 교회 예수 믿으면 돼, 안 돼요? 네? 담배 피면.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또 구멍을 뻥뻥. 나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사람, 피워볼 적이 없어. 술은 많이 군대에서 마셔봤는데 담배는 안 돼. 담배 안 핀다고 군대에서 선배가 낫을 갖다가 목을 잘라버린다고 하는데도 펴 이 새끼야. 안 피면 죽여버렸어. 목을 잘라버릴 거야. 욕을 막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깔아줘. 빨라고 그건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잘 잡수셔갖고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느낌만 하면 그냥 막는 거고. 이게 막 넘어가. 근데 여러분이 군대 가면은 이해라 이렇게 해병대나 공수부대 같은 데는 훈련을 가기 전에 출정 시험을 끝내고 반드시 회식을 시켜줘요. 왜? 고단한 즉 죽으러 갈 수도 있다는 말을 거예요. 죽음의 의식이죠. 그래서 군대는 막걸리하고 부상 하사 이상은 맥주, 면세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훈련을 해병대는 짧게 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면 보름, 한 달만 이렇게 갔다 와요. 갔다 오면은 또 승리해 갖고 와서 고생했다고 위로를 해줘요. 이럴 때는 혼자 안 하는 것도 참 뻘쭘한 거예요, 그거. 그래요, 군대 제가 70년대 말에 내가 군대 해병대 갔을 때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갔을 때도 해병대는 신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식. 신고를 잘해야 돼. 이윤희 목사님 남편도 신고식 잘했대요. 신고식을 하는데 자, 훈련소에서 끝나고 제가 병과가 총이야, 총. 탄약, 총 이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육군 병기학교에 가서 7주 동안 훈련을 또 받고 왔어. 총이 어떻게 되고 포가 어떻게 되고 총알이 어떻게 되고 폭탄이 어떻게 되고 이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고 와서 포항 제철 옆에 있는 일사단에 내가 떨어져 왔는데 나하고 친구 동기생 한 명하고 여러분 모병은 여러 명이 묻어가니까는 그냥 우르르르 가면 되는데 동기생 2명이 포항이라는 데를 난생 처음 태어나서 가보지 않은 데를 포항 그 부대 동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포항은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서문은 내가 거기 근무할 때 만들어진 거고 동문이라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글로 오라고 해서 서울역에서 한진고속을 타고 포항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포항 1사단 동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세요 하고 둘이서 내렸는데 그 동기도 나처럼 키가 큰 거. 근데 군대 그걸 더블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사계절 옷과 속옷과 모든 것이 다 이 더블백 안에 있어요. 지금은 그 더블백을 어깨에다 매게끔 만들어졌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어깨에다 매는 게 아니라 줄이 하나밖에 없었어. 이걸 들고 친구 오고 근데 포항 갔더니 다 빨간 글씨로 빨간 판에다가 노란 글씨로 다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해는 니운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길바닥에 둘이 주저앉아가지고 송충이 한 마리 딱 달고 근데 거저 입구 문에서 헌병이 보고 있어. 저거 신병도 안 되죠. 아이고 참 거기서 탁 이렇게 헌병이 탁 헌병 중에 해병대 헌병이 제일 멋있잖아. 부르지도 않아. 나 오기만 해봐. 오니까는 거기서 신고 시간에 다시 목소리 봐라 이것이 다시 거기서 그냥 정신을 빼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갈까 말까. 지금 우리가 여기 걸터 앉아 있는 게 길바닥에 왜 걸터 앉았어요? 저길 들어갈까 달려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그 친구는 담배를 피워. 난 안 피는데 담배 한 갑을 거의 다 펴서 걔는 긴장을 해가지고 난 담배를 못 피니까 안 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난 빨리 그래도 가보자. 아니 조금만 한 대만 더 피고. 그러니까 헌병이 지금 봤잖아 저거. 저거 좀 생각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새끼들이라 저거. 그러니까 이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신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뺑뺑이를 돌고 뭐 더블백을 들고 둘이서 선착순 해봤자 2등이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사이에 사단본부에서 집차가 하나 왔어. 송충이 한 마리 갖는 두 놈이 왔으니까 빨리 데리러 오라고 그냥 데리러 왔어. 그걸 타고선 또 내리니까 거기 가면 거기 가서 또 신고 싶어. 사단본부에서 또 연대로 내려가면 연대에 가서 또 신고. 말단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대본부 대대로 가고 대대에서 신고식을 또 하고. 여러분 그렇게 대대에서 신고식을 하고 이 병기 특과병이라고 해서 병기 총한 사람은 대대 중대본부까지밖에 안 가. 말짱 소총수까지는 안 가. 거기 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철모가 쇠철모 안에 하이바가 있어요. 그 쇠철모가 막걸리가 딱 반마리 들어가요. 옛날 막걸리 한 말짜리 큰 허연통에다 담아 갖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조그만 병이지만. 그런데 나는 천만다행인 것이 우리 고향 사람이 얼굴도 몰라. 제일 먼저 가면은 뭘 물어봐? 너 고향 어디야? 이거만 물어봐. 제일 먼저. 뭐 몇 끼냐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 고향 어디야?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선배들이 다 고향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제일 고참이 어디 고향이냐가 이제 좌우되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제일 고참은 어디 사람이냐. 남한산성이 교도소가 남한산성이 있어서 지금은 장호원에 있는데 남한산성 교도소에 갔다가 온 사람이 제일 고참이야. 나이도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꼴통이야.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양주 사람이야. 또 고향 어디야? 경기도 양주건 다 이러니까 스탑 그러더라고 고참이. 자기 고향 사람이 뭐야? 야, 저 내 거야. 쟤 내 거야 그래. 군대에서 동성연애가 있어요. 아셔요? 있어요. 군대에서 동성연애가 있는 그때가 거야. 그 당시에도요? 쟤 내 거야라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그 사람 옆에 자야 되는 거야 내가. 예? 내가 21살 때는 얼마나 예뻤겠어. 배도 안 나오고 허리 28에다가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쁘지. 뭐 고등학생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쟤 내 거야. 그 사람 나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난 그 말귀를 몰라 지금. 아니 그 당시도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들어봐. 쟤 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1층, 2층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마루가락. 2층 침대 내구탱이가 고참이 자는 거예요. 제일 고참 자리는 안 보이는 자리에 다. 그래서 자리를 피면은 군대는 항상 막내는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일을 안 시켜요. 막내 바로 위에가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지. 집에서도 막내는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받잖아. 막내 바로 위에가 항상 천덕꾸러기잖아. 그러니까는 나하고 바로 위에가 한 달 차이야. 해병대 들어오는 걸 따져보 한 달 차이야. 근데 너는 이제 너 죽었다 이거야 이제. 근데 제일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내 거라고 해놨어요. 건드릴 수 있어 없어? 그러면서 옆에서 야 어떤 새끼가 얘는 고향이 어디고 얘는 고향이 어디고 이거 다 한데 어떤 새끼가 성질이 더럽거든.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발병이야 이발병. 아니 꼴통이니까 이발소에 갔다 오는 거야. 이발소 옆에 목욕탕인데 목욕탕하고 이발소하고 책임자야. 그러니까 너 뭐라 그러면 이발소로 도망와. 근데 도망을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하니까는 누가 파악을 딱 했는데 너는 신고식 할 때 막걸리 반말만 딱 먹으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내 옆에 재우는 이유가 너 학문 성교를 대상자가 빼주기 위해서 내가 임마 여기 너 옆에 있는 거야. 고향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있다고. 네? 남자들만 사는 세상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지금 인정해 주자고 인권위에서 지랄했던 거 아니야. 문재인 때. 네? 저기 막 군인권연구소에 있는 그 새끼가 누구야? 교회 다니는데 걔가 동성연애자를 찾잖아. 네, 군인권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주를 그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왜 선교사님들이 이걸 만들었을까요? 농경 1차 문화, 2차 문화밖에 없던 그 시대에는 한국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화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해서 선교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거를 금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있다고 해서 한수 집사 안 주고 권사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사고시, 목사고시 볼 때 주초 뭐냐고 물어보잖아. 주초가 뭐예요? 술, 담배. 감리교 같은 데에는 목사가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기장 측은 뭐 기숙사에다가 좀 금연을 좀 해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뭐 이단이네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야. 한국교회의 고유한 전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것처럼 이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예, 전통 좋은 것인데 전통주의에 빠져서 아유 저건 아직도 못 끊었어 이러면서 막 바리새인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나보다 먼저 깨달았든지 아직도 저 줄을 못 끊었든지 예,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어떻게 해요?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모습이 뭐예요? 변화된 모습이죠. 예배는 그리고 예배는 감각이 아니에요. 감각.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가 될 때 예배는 항상 여러분의 사람 관계도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죠. 예, 삼각형, 피라미드가 아주 안정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는 주일, 낮,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그 다음에 수요, 금요, 기도. 여러분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예요. 수요, 우리 교단의 헌법의 예배 지침에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예요. 아무데나 예배를 붙이면 안 돼요. 예배가 되려고 하면 구역 뭐예요? 예배야. 그 뭐냐면 예배가 되려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어요. 이게 예배의 4요소거든요. 이걸 했을 때 구역은 이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헌금 시간 없잖아. 그죠? 금요 기도에 지금 헌금 시간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용어를 아무데나 붙이지 말고 자 주일 낮 예배 수요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수요 금요 기도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주일 낮에는 정적인 예배예요. 타켓이 뭐냐? 가슴을 치는 예배예요. 가슴을 올려주는 예배예요. 가슴. 타켓이 가슴이에요. 그 사람의 가슴을 올려주고 가슴을 심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예배라고 해요. 이 주일 오후는 이게 지적인 예배예요. 머리를 깨워주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하잖아요. 그림 보여주면서. 그래서 주일 오후는 머리를 깨워주는, 채워주는 지적인 예배. 이거는 영적인 예배예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교회가 지정의를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을 잘 짜갖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지정의를 깨워주는 예배를 잘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하려니까 예배
계획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정의를 깨워주려니까 예배를 계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의 요리사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예배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 낮에다가 포커스를 거의 에너지를 80% 정도는 60%에서 70%는 주일 낮에다가 가슴을 쳐주는 예배를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용어를 목회를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는 주일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오후나 이럴 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공부로 훈련한 성경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일날 오후 시간에 같이 스터디하면서 할 수 있다. 아무튼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이것도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주일 다른 전 세계 교회는 주일 저녁도 없고 아침에 9시에 예배드리면 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은 이게 고유한 한국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저도 10년 전부터 수요 기도회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목사만 개 목걸이 끌려오듯이 여기 와갖고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러니까 이거 없앨까 하지 말까 할까 오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년부터 갈 때는 그래도 또 해야지 나 혼자 잘났다가 또 다음 주에 또 하지 말아야지 내년에 또 갈 때는 그래도 조금 1년만 더 해봐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 왜? 전통이기 때문에 깨기가 어려운 거다.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냥 계속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도 10시 반에 드리는 데가 많아요. 낮에. 그래서 옛날에는 금요일도 심야 기도회잖아요. 뭐 12시에서 4시까지 오고 그랬잖아. 그죠? 김지희 원사님, 전사님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네, 심야가 없어요 지금은. 이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같은 데는 전략을 잘 짜는데 교인이 젊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수요일을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어머니 예배. 어머니 예배. 그 다음에 더 젊다. 안양 세종안교회 같은 데가 5만 명 모이거든, 교인이. 이런 데에는 수요일날 어머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자들에 관한 걸 많이 하고 강사를 어린아이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와요. 들을 게 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사람들은 강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본당에서 안 하고 소예비실에서 몇백 명 모이는 데서 그런 사람들 들어다 특강식으로 그래서 큰 교회가 유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자녀 양육하는데 들을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이런 전략을 잘 짜서 우리 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어린아이 어머니들을 위한 예배. 우리는 청소년들이 많다. 청소년을 위한 부모님 예배. 부모님 예배라고 해도 돼요. 자녀를 위한 부모님 예배. 부모님 예배 이렇게 여러분의 지역은. 근데 우리 지역은 여기 뭐예요? 노령화야, 노령화. 우리 지역 자체가 노령화야. 나도 노령화로 가고 있잖아. 조금 있으면 지하철표도 공짜로 타고 다니는 판국이야. 응?
이런 것들이 여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되겠네. 그런데 부모는 이쪽에 안 살아. 다 저기도 도가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그래서 개척을 할 때에는, 이 개척을 할 때에는 내가 개척하는 지역의 반경 2km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설립 예배들을 개척할 교회에 2km까지는 올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2km 반경 안에 뭐가 있냐, 유흥업소가 많은지,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공업지역과 주거가 혼합된 지역인지. 이럴 때 공업지역이면 어떤 사람이 많아요? 이주민이 많겠죠.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예배 드려야 돼요? 이주민 예배를, 다문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거를 연구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우리 이제 했어요,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노예 멘토나 그 다음에 선배나 이런 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신학교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이 지역을 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봐주세요 해갖고 기껏 가서 봐주고 조언해 줬더니 조언한 거는 하나도 안 되고 지 못해요. 또. 그럼 왜 갔어 내가? 내가 강의 시간에 하니까 저것만 갖춘 거야. 말은 들었는데 또 안 부르면은 학장님이 와서 안 불렀다고 또 그럴까봐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 대로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준 대로 또 안 하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를 꼭 자기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회를 할 지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목사가 은사가 다 달라요.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제자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기도 많이 해갖고 영성을 많이 부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적으로 뭔가를 쩍쩍쩍 드는. 여러분 압구정동에서는 성령운동하면 안 돼. 거기 쩍쩍쩍 해야 돼. 왜? 쩍쩍이가 많이 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 거기 많잖아. 장차관들. 그러니까 쩍쩍이 목회해야 되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압구정동 송암교회는 장신대 교수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가잖아. 왜? 쩍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교회를 세우고 그 패턴에 맞추어서 예배를 이끌어라. 자, 그러면 이상한 전사님은 평택에는 사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네? 그럼 완전 주거 지역이에요. 주변에 공장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공장과 산업과 주거가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웃으면 될까? 우리 이선아 전사님 웃는 사진을 탁 갖고 웃음이 그리운 사람은 다 오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웃기만 잘해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웃는 것이 아무나 웃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상기생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설립 예배 드리면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그냥 요건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황하미 전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응? 나 진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지정의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네?
가슴을 터치해주는. 예. 그러면은 정적인 목회를 하려면 상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상담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상담. 사람 심리를 아셔야 돼요. 심리를 모르는데 예. 정적인 걸 막 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점쟁이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초 지식이 없다, 전문가 상담 박사가 되는 얘기 아니고 영성과 그 다음에 정적인 것이 정신적인 멘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루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갖고 이게 영으로 치료. 사람들이 다 정신분열증은 또 귀신 들어갔다고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잘못한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 베레아가 되는 거야, 김기동이. 우리 대신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접근을 잘 하려면 그거를 알고 목회 준비를 하시라. 우리는 곧 실전에 투입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황하미 전사도 곧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될 사람이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적인 목회를 하려면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짧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꿰야 돼요. 통으로. 말씀을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만 지금 외워지지도 않아.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관통. 창조에서부터 재림까지를 관통하시라. 그래서 그거를 가져야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수정 전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생기보다는 다음 세대에 관련해서. 이제 자, 여러분들은 신수정 전사님이 30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수정 전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갈 청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이 목회를 하려면 악기 다루는 거 있어요? 배우다가 말아서. 다음 세대 젊은이 목회는 악기가 필수예요. 악기를 못 다루면은 나물 부려먹으려면 내가 머니가 있어야 돼. 머니가. 그러면은 항상 사람을 부린다고 하는 거는 항상 신경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타도 배우시면 돼요. 기타하고 드럼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타하고 드럼을 여기 와갖고 저 일렉도 있고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뚱당뚱당이라도 해봐. 이 기타도 여기 새로 사다 놨어. 와갖고 이쪽 와서 그냥 와 해. 기타랑 맨 처음에 여기가 좀 아프긴 해. 지금 누르니까. 그걸 한번 굳은 살에 배기면 되니까 한번 그런 걸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후배 가운데 많이 성공했던 사람이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예배 인도를 해요. 주일날. 그 사람은 항상 열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치는 목사 옆에는 항상 누가 기타쟁이가 와요. 항상 닮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로 또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제나 찬양이 뜨거워요. 앞에서 찬양하라. 이러니까 내가 반주기에 맞춰서 내가 반주기가 나를 따라가요. 내가 반주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응? 이소나 전사님도 젊으니까 기타를 좀 배워. 응? 하모니카 이런 거는 너무 좀 쉽고 이 회중을 이끌어가는 일에는 기타가 좋아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사람을 기를 때는 드럼을 갖다 놓고 타닥타닥타닥 이거 치면서 내 사람을 만들어서 기타하고 일렉하고 드럼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같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신디사이저 치는 우리 박미경 전사님 같은 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지 전사님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나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그냥 얘기하지 마. 하나님보다 적으니까 주여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나이다.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나이다. 그냥 저는요 그냥 전도만 전도. 그러면 전도사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전통적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는 전통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회가 뭐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주시는 동안에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박미경 전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치유 목회. 치유. 하나님이 내게 이 치유도요, 육체의 치유인지 정신의 치유인지 육체도 되고 정신. 영적인 치유인지, 그러려면은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욕심도 많네. 치유 경험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치유 은사 준다 그랬고요. 아니 내가 치유를 본인이 경험해 봐요. 네, 경험했어요. 예. 아파가지고. 치유 은사는 본인이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서 났어요. 예. 성경에 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항상 본인이 샘플이에요. 네. 본인. 우리 박미자 전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날 따르나요? 저는 가족 목회? 어? 가족. 가족? 가족 전체가 나오는 그 어려운 말인가요? 인천에 부월동에 네. 지금 전사님이 말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교회는 나오려면 가족이 다 나와야 돼. 가족이 다 안 나오면 싱글은 못 나가. 오지 말라고. 다 데리고 나와. 그래서 거기 교회는 예배당 의자가 동그래. 가족이 앉아있고 자기 가족끼리 앉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 근데 그 교회가 어디 간지 몰라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를 하려면은 박정사님이나 나나 이 땅에 생명을 받은 숫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배터리로 옆에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 오래되면 방전이 빨리 되잖아. 그러면 뭘 껴야 돼? 보조 배터리를 껴야죠. 옆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유지될 수 있게 하든. 나 혼자 보다가 누가 와서 못하면 안 돼요. 박정사님 같은 목회 스타일을 하던데 만약에 박선혜 강사님이 40대야. 후임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이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걸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왔어. 그러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안 되는 순간에 교회는 금이 가요. 그럼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후임자가 와갖고 혼란한 거예요. 큰 교회들이 다 그랬죠. 여의도 순복교 없을 것 같았죠. 이용호 목사님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장로들이 다 있잖아요. 출연교회 같은 데는 아들 갖다 놔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거냐. 광성교회라고 천호동에 그 큰 김창희 목사님 거기 통합체 총회장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 목사님일 때 중학생이 제자를 이 목사가 중학생이었어요. 거기서 목사가 돼갖고 나가서 개척해서 잘 된다고 대한교회를 잘한다고 해서 데려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큰 싸움 나갖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이런 게 통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 패턴, 목회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많이 갔네 시간이.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 못하겠네. 조금 더 하고 끝나야 되겠네. 가족 목회를
가족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지. 처음부터 가족만 와라 이건 아니고. 근데 가족이 다 와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목회를 하려면. 그러려고 하면은 보조 배터리가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경숙 전사님 강대상까지 다 갖다 놨는데 우리 안 전사님은 예전에 간호사였어요? 간호조무사 있죠. 간호조무사. 자, 그러면 안 전사님은 지금 아산시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냥 전통 여기 김지일 전도사님하고 같죠. 뭐 거기는 거의 시골 아파트도 있어. 길어 가는데. 어르신들이 거기는 가서 보니까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너무 튀어도 그렇고 또 충청도가 더뎌. 은혜도 더뎌. 부흥하면 집에 가다가 은혜 받지. 예? 전라도는 강사가 말하기 전에 벌써 은혜 가다가 아멘을 막 하고 제주도는 말하는데 은혜가 술술 새나가. 거긴 돌이 막 화가 막 이라서 구멍이 술술 뚫렸잖아. 경상도는 은혜 받으면 기침해. 표현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경상도는 이제 찾아, 놓자, 됐다. 이게 세 마디면 되잖아. 서울은 인천은 또 깍쟁이야. 아주 이 수도권은 은혜를 계산해. 응? 목사님이 오늘 저 설교하면은 또 작정시키려고 그러나 벌써 계산이 됐어. 우리 황 전사님 천안은 어떤 것 같아? 저희 목사님, 네? 저희 최 목사님이 목회를 나중에 할 계획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보조만 하실 것 같아서. 보죠? 내가 얘기했잖아. 최 목사님은 학자였기 때문에 내 뒤에 서시오. 울타리만 하세요. 진짜 진짜예요. 내가 본 거예요. 황 전사님이 목사 돼 갖고 앞에 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안에 근데 일단 황 전사님이 성품이 좋아요. 목사의 성품을 가졌어요. 네? 목사의 성품을 가졌다. 근데 최 목사님은 학자로 지금 현장에 나면 잘할 것 같죠? 단칼에 날아가. 그러니까는 학자로서 뒷배경 울타리가 돼주셔야 돼요. 저 뒷배경이 돼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사님이 실수해도 다 방어가 돼요. 실수도 안 하지만 저 뒤에 저런 분이 계시네. 이러면은 당당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셔. 당신은 정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이제는 안식년을 계속 하시고 이제는 내가 대를 이어서 앞장서서 가겠으니 따라만 오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70까지는 자기 권위를 막 내세울 것 같거든요. 너무 활동적이라서. 그냥 빨리 안 돌아가시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계시고 이렇게. 학자는 뒤에 있는 게 최고예요. 학자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예? 말씀 연구 잘해가지고 당신이 볼 땐 내가 아주 애새끼 같은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전사님은 평생 뒤에서 그러다가 끝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뭐 특별한 종하나
성전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는 안 해줘도 그래도 내가 목회를 40년 해봤잖아. 그리고 또 총회나 이런 데는 많이 이런 거 수많은 걸 봤잖아. 근데 한국교회 여자 목사의 모델이 되셔야 돼. 아시겠어요? 저는 이분 때문에 예? 이분 때문에 어거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오게 하시니는 어거지로 안 올 거. 전사님 얘기는 진작부터 했어. 근데도 안 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늦게 어거지로 온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가. 예, 여러분 지난번에 막 오자 뭐 와 온다 영신학교 대신중에 신학교 있다 와 왔다가 다 어디로 갔어? 나 안 개배요. 나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가볍게 하지. 그러니까 전사님이 된 거야. 그게. 억지로 결정을 해서 힘들게 결정해서 왔으니까. 이소나 전사는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앞으로의 기회는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렇다고 해서 이화석 강사님 너무 기죽지 마. 잘할 수 있어. 우리 이화석 강사님은 옛날에 그냥 미스 코리아 나가면 될 것 같다고 그랬어. 응? 근데 코로나가 한번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조금 고다 시달리고 재판받고 그래서 시달려서 지금 그렇지. 생명수가 곧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 네.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 실제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언제 착각에 빠지냐면 목사의 마음속에는 평생 머릿속에는 뭐가 걱정이에요? 목사 머릿속에는 뭐가 걱정일까? 자, 설립 예배 드린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박선혜 강사님은 뭐가 걱정이요? 설립 예배 드리고 나면? 설교, 성도. 네. 그 이화숙 강사님. 마찬가지예요. 설교, 전도. 이유림 우리 교수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가 설교. 자,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라함 학생 전략 목사님. 그냥 걱정 안 하는데요. 아니요? 설교가 재밌어요. 설교가 어떻다고? 재밌어요? 라함 우리 학생처장 목사님은 설교가 성경에 감동받아서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저걸 한 분으로 좋게 이제 따라가면 안 돼요. 아셔요? 정강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분으로 좋게 해야 된다고 다 글로 가버리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기 달란트를 알아갖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외워갖고는 저기 보고를 못하는 분이야. 나처럼 이렇게 이거를 못하는 분이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분이야. 네? 맞죠?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셨네 오심이 없어서 따라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비움 목회를 해요. 제가 비우지 않으면 그분이 떠오르질 않기 때문에 네. 비움 목회. 이 목회가 누구냐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회 아셔요? 네. 이재룡 목사가 맨 처음에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건 욕할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상? 변질됐지. 이분이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조그만 목사님처럼 죽어라고 하던 분이요. 그런데 막판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갖고 그분이 항상 직통 계시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한때 80년 90년대 초에는 그분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막 찍어갖고 뒤에서 빛이 나타난다 막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도 한때 많이 그랬잖아. 뭐 구름이 떴네
구름이 뜨긴 뜨지 그런 거 가라앉아 있어. 무지개가 어떠네. 그 무지개가 뭐 거기만 떴나 부천에도 떴어. 같이 뭐 하늘이 무슨 뭐 사랑제일교회만 하늘이야? 천사 난 만날 봐.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껴 맞추시 알레고리라고 그래. 껴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 나중에. 뭐든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지정의 이 균형이 딱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성품도 원만하고 해야지. 아유, 우리 목사님 성질이 더러워. 이런 얘기들이 많대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술에 불탄도 물에 술탄.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다 좋아. 호호호 그래. 근데 다는 안 좋은데 그냥 그렇게 갔대. 왜? 28의 개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존법을 터득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지가 좋다고 한번 결정됐다면 끝을 본다는 거예요. 사고 말아 그냥 내가. 컴퓨터도 먼저 92년도에 21개국 21일 동안 10개국을 가는데 돈이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장고증명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근데 1,000만 원을 장고증명을 누가 띄워주더라. 우리 새벽, 우리 그 개척할 때 새벽에도 나오신 분이 은행 담당자야. 그러니까는 고민을 하니까 뭐 때문에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으로 한번 오세요. 그러더니 띄워주더라고. 내 이름으로. 그 당시엔 그게 가능한 지금은 안 돼. 가라고. 그래서 비자 받아갖고 갔다 오고. 근데 컴퓨터가 도트 286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프린터 띠띠띠 330만 원이야 컴퓨터가. 근데 지금도 컴퓨터가 그 정도 주지도 않아도 사는데 92년도에 330만 원이야 컴퓨터가 처음 나와갖고. 근데 그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3층에서 목회할 텐데 33만 원도 없네. 근데 내가 컴퓨터를 샀다고. 어떻게든지 내가 사. 어떻게 했다고? 난 뭘 믿고 할부를 줘. 현찰로 샀어. 누가 줬어. 또 고민을 했지. 그 은행에서 그거 띄워준 집사님이 330 뭘 또 고민했어요? 컴퓨터라는 게 나왔거든요. 옛날에 그때 은행이 수기로 할 때요. 수기로 통장 손으로 쏘줄 때는 은행에도 컴퓨터가 안 들어갔을 때요. 그래서 삼목 컴퓨터. 그 컴퓨터가 얼마예요? 그 새벽기도만 나오고 저 부천 대성병원 앞에 삼락교회라고 하는데 재정부장 집사님이었거든요. 합동층. 근데 새벽기도 우리 왕궁빌라 거기 같이 왕궁에 같이 사는 분인데 왕궁이 그때 물도 안 나와갖고 물 바가지 바켓으로 들고 다니실 때요. 자기가 은행에서 자기가 대출 받아갖고 현금 330만 원 갖고 와, 난 그분이 조기환 집사님인데 나중에 은행 그만두고서는 보람상조 하더라고요. 아니 현대상조 그게 프리든가 그걸로 바뀌었죠. 그래갖고 그분이 그거 헌다고 해갖고 내가 상조도 들어줬잖아. 그래갖고 빚 갚으려고. 아직도 상조 붙고 있어. 근데 뭐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르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양반은 뭐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차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목사의 고민은 설교야 설교.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남의 설교 카피해도 괜찮아. 남의 설교
옛날에 80년대 유행한 소리가 가시야 조다인 목사님.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해야 부흥하는 줄 알았어. 남자들은 산에 가서 그 연습을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건 경상도 사람만 잘하는 거야 이거. 조다인 저기 뭐 조영기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잖아. 그 경상도 유일한 발음인데 내가 경기도 사람이 가시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내가 군대에서도 텔레비에 나오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막 방송 나왔었어. 다른 사람들이 군인들이 교회도 안 나가냐 조영기 목사님 만나면 막 이러고만 하는 거야. 다 신학교 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조영기 목사님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교는 지적 재산권이 없어요. 성경은 지적 재산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설교했다고 해도 설교는 100% 다 모방이에요. 누가 유명한 설교를 했어도 다 모방이에요. 정광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네? 최은혜는 최복규 목사님, 강사랑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영적인 거장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본인이 개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집을 많이 보되 내 걸 아까 그랬잖아. 내 거를 만들어. 소화를 좀 시켜갖고 엑기스만 하라는 거. 그래서 설교는 복제하고 무한하다. 걱정 좀. 거기에서 자유함으로 양심이 찔렸는데. 네? 양심이 찔렸는데. 아니 찔릴 이유도 없고 하다 보면은 강사님이 본 설교도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설교 잘했다고 그랬지? 나침반 출판 침례교 출판사에서 책 많이 나왔지? 100% 복제야. 아시요? 미국에서 온 책이야. 그러니까 걱정 호돌돌거려. 근데 하다가 보면 내 방 가서 책방. 나 때에는 80년대는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이 목사님 설교가 유행을 했어. 곽선임 목사님 설교. 다 있어 책이. 내 그 책 열어봐봐. 내가 줄 다 걸어놨어. 카피하려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허대 영성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익혀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이 되고 내 것으로 소화를 충분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글을 보시라는 거야. 글. 좋은 글을 잘 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설교했던 거를 또 뒤져보면 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야 그때 이걸 들었었네. 이렇게 봐. 그걸 다시 준비를 해. 그래갖고 다시. 요리를 다시 하는 거지. 100년 전에도 쌀이고 지금도 쌀 먹잖아 우리. 그런데 쌀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야. 품종이.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쌀에서 벗어났어요? 쌀이야. 똑같은 거야. 제가 여러분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설교는 복제를 가능하다. 자기 거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여러 번 거스로 만들어라. 네. 그래야 진정한 설교가 될 수 있다.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반복하시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디 청빙을 받아갖고 설교를 하러 갔더니 첫째 주일문에 여러분 목회는 새로 오면은 3년 설교하면 설교가 다 떨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설교를 몇 번 해요? 주일, 낮,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교도 한 일주일에 11번 해. 11번 설교하는데 어디서 나와? 지금은 컴퓨터라도 있지. 그 옛날에 다 썼어 또. 그건 내가 설교 썼던 놈 친구지 다 있어. 쳐다도 안 보지만. 여러분 3년이면은 목사는 설교할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돌고 도는 거예요.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다 줄 테니까. 그냥 보고 해.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 맛이 없다. 맛을 내는 건 누구다? 나는 재료를 주니까 요리는 누가 해라? 예, 그렇지. 그 모든 환경은 자기 집안은 자기가 알아. 자기 교회는 자기가 알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착각을 이거만 하면 좀 지나는데 주일 준비. 여러분 지금도 예수 잘 믿으면은 일주일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엄청 빨리 가. 그 목회를 하면 더 빨리 가. 왜? 목회를 하면 7일로 살아. 한 달이 아니야. 주일 지나고 나면 끝났다. 월요일 지나고.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여기가 주일이야. 월요일부터 근심이 막 여기까지 가. 토요일까지. 근심이 막 돼. 그 다음에 염려가 막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예배 계획서. 이 예배 계획서가 그나마 만들면 그나마 위로가 돼요.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계획대로 가니까. 이 여기까지 여러분 이 설교 준비가 철저히 해야죠. 잘해야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잘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예배 준비 다 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예배는 죽은 거예요. 예배는 내가 어제도 말해서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종합예술이에요. 찬송 중에 역사하실지 여러분이 기도하며 선정한 찬송 중에 하나님이 일하실지 기도 중에 일하실지 말씀 중에 일하실지 헌금 드리는 봉헌 시간에 일하실지 하나님이 몰라요. 여러분 헌금 중에도 역사하셔요. 왜? 주님은 2렙돈을 드린 여인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가 헌금을 들고 축복해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헌금 드린 사람 봉투를 들고 다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헌금 안 드린 사람이 입이 이만큼 어떡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편견한다. 참 그래서 예, 통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종합예술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래서 설교 준비가 다 했다고 해서 예배 준비 다 했다. 이러면 그 예배는 그럼 찬송도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성도들 얼굴 생각으로 기도로 준비해야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이 착각에 빠지는 순간에 예배가 소홀해져요. 소홀.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소홀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역사하신다는 몰라. 다만 예배 인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야.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봐라. 녹음해서 들어가서 예. 아버지 하나님 많이 나오는 거를 한 번으로 줄여라. 예? 목회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기도가 수준이 같으면 안 돼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신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실수를 해도 가능해요. 괜찮아요. 목회자가 됐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기는 많이 하는데
습관적 언어, 습관적으로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가를 본인이 좀 체크를 해보시라. 이걸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조심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습관적 부지 중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배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예배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배 계획서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예배 인도자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거 꼭 명심하세요.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가 우왕좌왕하고 중심을 못 잡으면 성도는 우상에게 나와서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중병 중에 중병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 목회의 목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배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내는데 교회는 이렇게 지으란 말이 없어요. 교회는 몸이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동일한 거. 왜 주일이 중요하냐? 이것만 하고 끝나는데 왜 주일이 중요하냐? 첫째는 주일은 복된 날이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주일은,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된 날이라는 거, 즉 주일은 두 번째는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부재하시고 그냥 뭐 이런 용어로만이 아니라 거룩이 뭐예요? 쓰는 것 같아서 항상. 아니요, 말할까요? 괜찮아요. 구별된 거. 그건 일반적인 말.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과 저거의 관계가 구별되는 하나 되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 네? 거냐 하나님 거냐. 세상 거냐 하나님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만 질서야. 질서. 질서. 네, 이 소리 저 소리 다 맞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는 주일이 매주일마다 동일하게 오잖아요. 이게 질서라 이 말이에요. 주일이 매주일마다, 안식일이 매주일마다 와. 그죠? 이게 질서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 그래서 이 거룩은 질서가 뭐예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 질서 때문에 질서 때문에 모이고 예배하고 다음 주일날 다시 모이고, 그래서 거룩이 질서 때문에 이렇게 반복돼서 똑같은 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이다. 자,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꼭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꼭 명심하시고, 세 번째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안식구 첫날 서기 300년부터 주의를 지켰거든요. 안식일 지키다가 왜 주의를 지켰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우리는 기점으로 하자 해서 1124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매주일 작은 부활이 뭐예요? 승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복된 날, 거룩한 날, 작은 부활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세워야 된다? 예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예배 계획을 꼭 세워서 하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면 예배 계획서. 그거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박선혜 강사한테 물어본다. 다 가르쳐줘. 내가 다 알려줘갖고 잘 만들어갖고 하고 있어 지금. 주보도 잘 만들고 예배 계획서도 만들고 자기가 그걸 선배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면 더 실감나게 나보다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자, 알았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돌려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영력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